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참 많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그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를 위한 고난이냐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내가 나를 못 이겨서 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빚어지는 그런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복된 것인데 오히려 지나치게 옛날로 말하면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기도 하고 또 부모를 잃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은 이기적인 어떤 그런 동기에서 나온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지만 인생이 그러한 고통이 많다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자초한 것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직분자의 고난,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런 이유로 근데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지만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케룩스, 아포스톨로스, 디다스칼로스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사도는 특별히 선포도 하지만 또 기록도 하고 또 다 순교도 하고 이러한 고난 이로 말미암은 고난 그러니까 직분자의 고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사로서 가르치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사도로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목양하고 그 또 성경을 기록하고 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과연 주를 위한 고난을 얼마나 당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직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꾼으로서의 당하는 고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도 신학교 가고 이럴 때 그래도 주변에 요사이는 조금 그런 것들이 덜 이렇게 언급되지만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많았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 다니는 자체가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내면은 제 삶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데요. 세상에 무슨 직업을 추구할 때보다 주의 직분을 담당한다는 것이 훨씬 즐겁고 이러니까 항상 저는 그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걸 왜 고난이라 할까? 즐거운데.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일까? 즐거우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뭐 쏘가리 하는 그런 고난, 내가 끙끙 앓는 고난, 또 내가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고난. 주의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객관적 고난.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행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내적으로 시험 받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명예욕에 흔들렸거나 주님이 배가 고파서 뭐 어떤 그런 식탐에 흔들렸거나 또 주님이 뛰어내려라 하니까 어떤 그런 공명심에 흔들렸거나 그건 아닙니다. 객관적 시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객관적 시험 상태에 놓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도 객관적인 시험은 많이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속은 오히려 즐거워한다. 고난받는 게 내가 유익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버릇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경계가 없는 고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덜 고난 당하는데 훨씬 더 편할 수 있는데 세상은 왜 하극상이 없어요? 세상은 왜 배반이 없어요? 목회만 있어요? 세상에는 왜 업무가 없고 밀고가 없고 세상은 더 하면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의 일은 더 부각시키고 더 고난당하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고난이지 주관적인 것은 내 내적인 것은 훨씬 편하다. 훨씬 즐겁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또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우리가 이미 봤지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 자기 아들이라 부르고 또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 고린도 전서 또 후서 이런 데 가보면 디모데를 또 형제라 부르잖아요. 형제라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에 따르는 고난은 이 직분의 성격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작아여서 세상과 정비례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세상에서 박수를 치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부의 고난만 당하시고 일부의 의만 이루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 이건 전혀 다른 그러한 공로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를 채운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선포해서 그 의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의로 의의 전가로 믿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듯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의 직분에 따르는 객관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주에 끌고 가서 막 그냥 내동댕이 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항상 수치가 같이 있잖아요. 고상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상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상하게 고난당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은 정말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죠. 막 이를 갈고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은 나는 좀 겪을 수 있어도 수치는 못 겪는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에는 수치가 따릅니다. 에레미야서도 보면 계속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모욕당하는 거, 밤새 기도해서 능욕당하는 거. 그 다음 날 수치거리가 되려고 그 전날 기도하는 거. 계속 우리 에레미야 1장부터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 부끄러움 이거 심지어 그냥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8절에서도 봤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히면요. 인간이 고난당하면 박수 치주지 마. 주를 위해 애쓴다 하지만 감옥에 갈 정도에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못나서 저렇지. 주의 일도 좀 대충 하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갈 정도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동료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감옥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 좀 봐. 목회 저렇게 하니까 감옥 가지. 나는 이렇게 해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렇게까지 사도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는 보면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잘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니.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영어는 be ashamed of. 부끄러워하다.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바로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로서 당하는 그 직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직분자가 내 공로 자질로 부끄러움을 이긴다. 그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많은 고난을 그 수치를 이겨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WEA를 발표했지만은 담대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뭔가 직선적인 절대적인 가감 없는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적용보다 말씀 자체를 앞세울 때 일순간 조롱이 느껴집니다. 일순간 조롱이 느껴져요. 아이 뭐 좀 이렇게 소위 문화적으로 좀 신앙생활하지. 문화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 돼야지. 뭐 이런 조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좀 주변하고 맞춰서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객관적 직분에 따르는 이 선포자가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사도가 말씀을 부끄러워야 되겠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마음입니다. 복음을 절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 나에게 생기는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요새 예와 아니요,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말씀을 자주 이렇게 떠올리는데, 신앙에는 여러 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책에 지금 그 저자 서문을 쓰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의 조항이 없다. 아니요 하고 끝을 내야지. 진리는 이런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단서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 진리는 뭐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거 단서, 유의 조항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WE의 비판하는 책, 그 저자 머릿말 마지막 줄에 그 말을 써놨어요. 마지막 줄.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믿음이 막 크다 작다 하지 말고, 로마 캐톨릭이 왜 로마 캐톨릭인지 압니까? 그 로마 캐톨릭 우리가 교리적 합리적 방법이라 그래요. 로마 캐톨릭의 신학 방법을. 처음은 교리로 시작해요. 결론은 이성으로 내요. 그게 로마 캐톨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처음은 비슷해요. 삼위일체 비슷하고 기독론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사람이 이해하는 교리만 받아들여요. 끝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주의적 합리주의적 방법이라 그래요. 이게 로마 캐톨릭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런 방법, 말은 개신교라 하면서 교리에서 끝을 내고 진리에서 끝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서 끝을 내야지. 그 다음에 자꾸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자꾸 유의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뭐 이러면서 자꾸 유예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유예시키는.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나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러면서 자꾸 틈을 마련, 틈새를 주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오늘 후반부의 말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분은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8절, 9절, 10절 1장 20절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세상에는 타협하고 세상에는 단서가 붙고 세상에는 그러한 거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순하면 한마디로 신사고 숙녀고 그런 젠틀맨이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든 직분자는 아니요가 정확해야 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믿음과 알면 사실 같이 있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세상의 이론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세상의 이론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배워야 돼요. 우리 주의 일꾼들은 세상의 이론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읽어야지. 싹 걷어내고 말씀만 붙들려고 읽어야지. 이름 배운 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심리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정제되지 않은. 어린아이에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성한 분량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리를 알면 소요리 문답에 다 남아요. 그게. 마지막 어린아이 같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가르치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내가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 사람이 주인이면, 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그래. 잘했어. 상황에 맞춰서 잘했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맞춥니까? 하나님이 맞춰야지.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진리냐 비진리냐를 먼저 이야기해야지. 왜 먼저 적용부터 생각합니까? 그렇게만 진리를 외치며 선교를 못한다는 둥, 그건 비진리 가지고 선교할 겁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넘봅니까? 우리는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학자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 복음이 안 매이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복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제가 발표하면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무슨 적용을 하니 뭐로 하니 그거 왜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냐고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 온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넓히고 하나님이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든 자가 적용을 생각하고 말씀을 타협합니까? 적용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타협해요? 그런 말씀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WCC나 WEA나 그렇게 할까요? 세계기구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구가 왜 활동해요? 선교지 가서 교단이나 개개인 선교사들이 잘 선교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번 연합해 볼까요?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무조건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뭐서 이 말 저 말 막 그냥 편하게 해버리고 말이죠. 우리 교단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오늘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죠. 이 말씀은 너무 귀하지만 제가 잠깐만 볼게요. 내가 의탁한 것이요. 여기 의탁이란 말은 14절에 부탁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찌 14절에 다음 주에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은 이건 뭔가 하면 맡기신 물건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탁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물건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알아서 끝까지 맡길게. 지금 뭔가 하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지만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이루는. 여기 의탁한 것은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변 이성을 자꾸 도입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면 예인 거지. 자꾸 그 다음 이야기를 붙이지 마라 말이야 인간이. 모여서 그냥 그 이야기 하려고 연합활동하고 한기총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매일 모여서 무슨 이단 해제나 해주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연합활동.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돌을 굴리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조약돌 몇 개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크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에베네스에 하나님의 돌은 크게 굴러갑니다. 직선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이 말 저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절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아방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그 칭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7,000명의 숨겨진 바알에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노니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 객관적 말씀에 추워도 어긋남없이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무릎으로 가슴으로 머리까지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